오늘은 왕 없는 나라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사기를 보아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고요. 오늘로써 사사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은 사사기 19장부터 시작된 하나의 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19장에서는 한 레위인이 집을 나간 첩을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이 레위인의 첩이 처참하게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된 그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은 이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이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을 기록하였는데요. 바로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오직 남자 600명만이 살아남고 그 외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살아남은 600명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숨어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살펴볼 사사기 21장인데요. 사사기 21장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살아남은 600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은 다 불탔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오직 이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았는데요. 이들 역시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제 완전히 멸절되어서 완전히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의 이 살아남은 600명을 도와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1장은 20장의 비극적인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분열과 상처를 치료하고 봉합하는 그런 훈훈하고 따뜻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사기가 아니겠지요. 사실 앞에 19장과 20장의 내용도 정말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더 이상 나쁜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막장 드라마였는데 이 21장은 오히려 19장과 20장보다도 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이없는 내용이 결국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사기는 끝나게 되는데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마지막 이야기 자체가 사사기의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왕 없는 나라의 비극입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왕이신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은 그런 사사시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왕 없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비극, 왕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비극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사사기 2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 맹세는 시간상으로 볼 때 20장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인의 진술을 듣고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당시에 이들이 이러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맹세냐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인 이유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인 일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맹세가 21장 전체의 배경이 됩니다.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라고 하였는데요. 이 2절은 다시 시간상으로 20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 크게 승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왜 이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을까요?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온 이스라엘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거든요.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다치든 그것은 자기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연합군도 4만 명이나 되는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베냐민 지파는 아예 지파 전체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참혹한 짓을 하였는지 이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크게 운 것은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운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즉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한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느 지파도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그 맹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맹세하고 전쟁에 돌입하였는데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의 단 600명의 남자 외에는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전멸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맹세대로라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전쟁 전에는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 자신들이 한 맹세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입다의 서원이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갈 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불필요한 서원을 입다가 한 것입니까? 게다가 그 서원의 내용도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너무나도 악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것이니까요. 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성급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일시적인 기분과 감정으로 흥분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한 그런 맹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맹세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면요. 사사기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즉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하였거든요. 즉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을 또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들을 절대 시집 보내지 않겠다 이러한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어기면서 자신들이 한 맹세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또한 자신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있으면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딸들을 주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말이나 이들의 모습에는 어떠한 원칙도 일관성도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3절에 보면 이들은 일이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도, 그러고 나서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도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잘못은 자신들이 해놓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까? 그러지 마셔야지요. 이렇게 따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잘못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자꾸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쁘세요? 이렇게 나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듯 보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큰 슬픔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어떻게든지 베냐민 지파를 도와주고 싶어서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 문제의 해결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자신들이 전쟁 전에 했던 또 하나의 맹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 맹세가 나옵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했던 또 하나의 맹세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소집하면서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맹세의 본래의 목적은 전쟁의 결의를 다지고 또 모든 지파를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온 이스라엘이 빠짐없이 다 힘을 합치자라는 것이 이 맹세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엉뚱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나 조사를 해보았더니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성읍에서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이었는데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공교롭게도 사사기 다음 성경인 사무엘상에 보면 이 야베스 길르앗과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이 야베스 길르앗이 굉장한 의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신 이 사울 왕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죄악으로 지파 전체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심판을 받았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고향은 바로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 그 기브아에서
즉 베냐민 지파의 수치요, 또 죄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브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마찬가지로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희망이 없는 이런 민족, 회개할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레위인과 같은 우리를,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같은 우리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황송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족속이 이 야베스 길르앗을 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사울 왕이 암몬 족속을 물리쳐 준 일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고요. 또 사무엘상 31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어서 사울의 시체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성벽에 내걸리게 됩니다. 그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야베스 길르앗의 장사를 시켜 지내줍니다. 자, 이처럼 야베스 길르앗과 베냐민 지파는 보통 이상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 왕이 암몬 족속에게서 야베스 길르앗을 구해준 일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충성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훨씬 전에 이 사사 시대에 야베스 길르앗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길르앗이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이미 그 전부터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길르앗이 어떤 이유에선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이 베냐민 지파를 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이 야베스 길르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총회는 아주 엉뚱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미스바에서 한 맹세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성읍인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되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은 살려서 그들을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600명에게 아내로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막장 드라마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스라엘이 12,000명의 군사를 야베스 길르앗에 보내서 성읍 사람들을 모두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처녀 400명은 죽이지 않고 확보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악을 행한 것입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이들이 한 맹세 자체도 처음부터 옳지 않은 맹세였지만 이것은 그 맹세를 이행한 것이라는 핑계조차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맹세를 이행하는 것이었다면 모두 다 죽였어야 하는데 이들은 목적을 가지고 처녀 400명은 살렸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멸절될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극악무도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결코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행한 것과 똑같은 잘못을 야베스 길르앗에게 또 행한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인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한 악행을 벌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이들이 지금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똑같은 짓을, 아니 그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그저 우상 숭배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 있을 뿐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미스바에서 했던 두 가지의 맹세는 모두 성급하고 잘못된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맹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들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잘못된 맹세를 철회하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 마음대로 어기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한 맹세는, 어리석고 악한 맹세는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맹세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맹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신념을, 자신들의 고집을 지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야베스 길르앗을 잔혹하게 희생시키고 처녀 400명을 확보한 후에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평화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고 더 이상 너희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화해의 선물로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베냐민 지파에게 해준 것이 자신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는 600명인데 400명의 처녀밖에 구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우리 중 그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딱히 방법이 없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정말 경악스러운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의 아내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납치해서 너희들의 아내로 삼으라고 시키고 그것을 묵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성읍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도 이 여호와의 명절을 이용해서 바로 이 여호와의 명절에 이 처녀 납치 작전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실로의 포도원에 숨어서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기가 막히지요. 전에 제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이 이야기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손님을 대접하는 이 환대라고 하는 주제이고 또 하나는 당시의 여자에 대한 인식이라는 그런 주제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여자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물건처럼 여기고 소모품처럼 여기던 그런 악한 문화를 이스라엘이 본받은 것인데요. 그것을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이 이야기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앞에서 레위인도 자기가 살자고 자신의 첩을 강제로 힘으로 억지로 끌어내어서 불량배들에게 던져주었었는데요. 그 레위인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이 무엇이 다릅니까?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얼마나 이것이 야만적인 명령입니까? 누군가의 귀한 딸들인 이 여인들을 납치, 강간, 강제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명령입니까? 앞에서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고 처녀 400명을 남겨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준 것도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노예들을 첩이나 부인으로 삼는 그런 이방의 타락한 문화를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을 포로로 잡아서 여자들을 마치 물건처럼 화해의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이 실로의 여자들을 마치 사냥하듯이 잡아가서 아내로 삼으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여자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인식에 젖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들은 뒷일에 대한 대비까지 철저히 해놓는데요. 만일 그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따질 경우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 때문에 아내를 얻지 못하게 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생각해서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자의로 너희의 딸들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 딸들을 강제로 납치해 간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너희가 어긴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그 맹세를 어긴 죄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기적의 논리라고 하지요. 딸을 강제로 빼앗아 놓고는 은혜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범죄를, 심각한 악행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도질을 해놓고 너희가 은혜를 베푼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부하의 불량배들보다도 더한 불량배들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이 한 맹세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딸을 준 것이 아니고 납치를 당한 것이니까 괜찮다.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럼 납치의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납치는 사형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율법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한 맹세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납치를 당하고 강제 결혼을 당한 여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만 이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이스라엘 총회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24절에 보면 그것을 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신들의 지파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한 그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구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 또 마지막 장면입니다. 정말 끝까지 사사기다운, 정말 뭐라고 말이 나오지 않는 경악스러운 내용으로 사사기가 끝나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사사 시대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에 이어진 이 두 개의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 레위인 청년, 단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의 또 다른 레위인, 그리고 기브아의 노인과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런 타락하고 부패하고 도덕과 양심이 마비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아왔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이러한 모습들이 일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인 25절은 이렇게 사사기를 끝맺고 있는데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결론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의 진정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구제불능이었다, 비극이었다,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사기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끝없이 타락한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보내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는 왕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진정한 주제이고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이고 사사기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왕 없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을 살펴보느라고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곧 대강절이 시작되는 만큼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사사기와는 좀 다른 분위기에 훨씬 희망찬 내용들이 이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사사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는 나라를 살아간다면, 왕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기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가장 큰 비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비극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바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우리는 양손에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인도와 돌보심 속에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나라, 왕 없는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며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두고 나의 소견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 속에서 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